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계세요. 텍사스 주의 브라이언 컬리지 스테이션 안에 있는 맨스 리더십 미니스트리를 담당하시는 대표신데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Finishing Strong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그것을 풀이해서 책이 출판됐는데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최후의 승리로 성경적인 그런 원리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몇 가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은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1945년에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20대 중반에 명설교가로 이름을 떨치셨던 분인데, 그리고 척 템플턴이라는 분도 명설교가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브론 클리퍼드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20대의 명설교가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5년 후에 척 템플턴이라는 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해설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35살의 나이에 브론 클리퍼드라는 분은 명설교가로 20대에 그렇게 이름을 떨치셨던 분인데, 그가 허름한 호텔에서 심한 음주와 방탕한 생활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최후의 승자로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살 수 있을까? 최후의 승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죠. 그래서 흔히들 그리스도의 삶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력과 뚝심, 완주하는 능력과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에게 완전히 의지하라. 그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경중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을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크게는 내가 풀타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든지 많은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여러 가지 팬데믹의 상황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그 사명이 정말 사그라들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부르심과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요,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서 부르십니다. 근데 어제까지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보면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나요?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고역에서 노임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이행하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아주 좋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좀 교독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근데 그 후처를 통해서 이 미디안 이 자손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죠? 루우엘.
루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미디안 제사장을 존칭해 주는 겁니다. 이드로 이름은.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루엘도 그렇고 이 이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지요. 떨기나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가시덤불에 이렇게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나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약간 무슨 덤불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요, 이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뭔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멓게 탔다가 재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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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 부르심을 이 모세가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이렇게 재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식지 않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떨기나무가 타는 것 같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어떤 바로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의 고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이루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불에 타고 있지만 재가 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건치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까이 오지 말랍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모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여호수아 5장 1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노예가 통상적으로 다 신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더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력,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하나님, 지금 저희가 적군들이랑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때만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두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찾았는데, 그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런 인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너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도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아집과 모든 고집, 모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생각들, 자기가 가진 경험들, 왕궁에서의 이력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 저련히 끊어버리라, 결별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래요. 뭐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호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폐허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득한 곳입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거룩한 곳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초라하기 짝이 없이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면 100여 년 넘게 자란 크나큰 백향목 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폐허 같은 그곳에,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비록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정말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 아시잖아요. 창고였습니다. 창고. 근데 그 창고를 개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니까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어떤 워싱턴 DC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볼 때는요, 그냥 극장이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극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하니까요,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됐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의 평범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곳이,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보다 더 못한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비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또 부흥회, 무슨 집회 이런 데 많이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막 부흥 강사님 따라서 막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봐라, 뭐 블로블로를 뭐 어떻게 해봐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시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직장,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또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의 주방이, 또 여러분의 화장실이 어떨 때는 예배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이든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장소가 비범한 순간이 되고 비범한 장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렇게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그냥 한번 말해놓고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분명한 약속을 지킨 다음에 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실하게 이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래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땅도 또 저 땅도 또 이 족속도 이 족속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다른 누구의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을 분명히 내가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팽겨 쳐서 그냥 나 몰라라 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떤 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통증의 원인도 병원에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셔서 대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아픈 게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제 아픈 분들의 심정을 너무 깊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까지는 그 어려움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 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왜 근심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아바 아버지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몸으로 몸소 겪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모두 고통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나안이 세워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건설에 초석을 놓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모세의 사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복음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시키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라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앞다투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근데 이 항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어디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보잘것없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을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입장을 취하든 다 맞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취해 나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무능력과 무가치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가방끈이 가장 짧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혹시나 삶의 무게들 때문에 잊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명이 사그라들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 불꽃처럼 피오르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